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 또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건강상 또 상황상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아이들 크는 것들 보면은 시간 가는 거 안다. 세월 가는 거 안다 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말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세배를 받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반백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느 그런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세배를 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자꾸 세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합니다. 이래가 언제 세배를 받을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뱃돈을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영 안 좋습니다. 기분이 세배를 받는 게 저는. 왜냐하면 세배를 받는다는 건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생의 깊이도 있어야겠고 또 거기에 또 맞는 인생의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무겁기도 하고 여하튼 시간은 흘러서 이제는 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그 시간을 그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또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눈이 그렇게 침침합니다. 노화에 가장 먼저가 뭐부터 온다 그러죠? 눈이 가장 먼저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그래서 영 마음이 요즘 좋지가 않아요. 세배도 받아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 인생은 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안 보이다가 이제는 안 들려요. 안 들릴 때쯤 되면 못 걸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제 손 꼭 잡고 눈물 흘리시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못 드려서.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젊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은 쉬시죠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권사님들 뵈면서 나도 그 시간이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반백년 살고 보니까 길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랑 연배에 있으신 분들 곧 옵니다. 이제 우리네 인생이 시간이 흘러서 늙어 나이 먹어가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저물어 가는 거구나. 그 시간마다 때로는 낙심되고 낙담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산상변모주의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글쎄 그들 앞에서 변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광채가 나는데, 흰 광채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무슨 수를 써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우리 하나님은 표현력이 기가 막히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하실 수가 있을까? 요 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상황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겠습니까? 일단 우선은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자기들이 구약에서만 말씀으로만 듣던 자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 율법의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그 모세를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변해가지고 막 흰 광채를 막 내고 계시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전하는 자였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오늘 그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이 사람이셨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따로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왜 오늘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변형되시면서까지 알려주셨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그것도 따로? 아니, 이왕이면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샥 변형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 놀래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무서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 차원이 다른 존재 앞에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여러분 꼭 이럴 때 나서는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꼭 이 제자가 나서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서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 그렇게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왜요?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예수님은 희게 변형되셔서 그 광처의 그 영광스러움에 베드로가 이제 압도되어서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그냥 계시죠?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막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지금 초막 셋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여기가 좋사온 여기서 살아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몰려왔다고요?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덮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한테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란 얘기예요. 구름으로 가려버리신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어느덧 둘러봤더니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인자가, 예수님을 나타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 막 그러고 있다가 지금 정신없어서 그냥 가자고 하시니까 내려오던 차에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는데 사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문의하였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죽어? 누가? 왜 죽어?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말하고 있던 차에 제자들이 아까 전에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서기관들은 늘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쯤에 그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메시아의 앞길의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서기관들이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떠올려서 메시아가 올 때쯤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뭔가가 있겠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는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아.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전했던 그 말씀대로 인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인자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엘리야도 올 거야.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어. 왜 인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영화로운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서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되살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떳떳한 나라로,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안에서 한 자리 꿰차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 엄청나시네. 예수님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시네.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네. 와, 이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계시니까, 모세도 있으니까, 엘리야도 있으니까 뭐 하나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 여기다가 찬물을 팍 끼얹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말씀은 왜 몰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은 왜 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빼버리는 건데? 이 말씀은 왜 무시하는 건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함부로 대한 건데?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늙어갑니다. 내일 늙을 거고 모레 늙을 겁니다. 전 시력이 사라져갈 거고 청력도 사라져갈 겁니다. 뭘 깨달으십니까? 모든 인생은 전부 사망으로 갑니다. 뭘 깨달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제수요일을 지나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들춰냅니다. 세상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고발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가 고발되면 성경은 죄로 인한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엔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소획행을 하며 소확행을 하며 오늘 인생 그냥 고된 거 힘든 거 다 잊고 살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난 하루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왜 모르느냐라고 반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 도대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죄인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빨래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희귀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희어졌대요. 도대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대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를 빨아야 한단 말이에요. 죄가 씻겨야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시계, 이 세상에는 할 수 없을 만큼 빨래를 빠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를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죄인임을 고발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모두가 죽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대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단 2명 나옵니다. 에녹이랑 살다가 들림받은 사람이 단 2이 나와요.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들림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통 희게 되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죽음으로 죽은 자들을 모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이들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별걸 다 해보세요. 이놈의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나 있나?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셔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하신 것은, 그 앞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가 씻기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겉사람은 내일 후패한대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걷지도 못해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요? 내 속사람은 늘 새로우니까, 날로 새로워지니까. 왜요? 부활의 신앙.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멋지게 세우시려고? 우리네 인생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된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 죄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둘째 아담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시작하시죠. 그 베드로의 말에 가자. 그리고 사순절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사람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루하루 후패해간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큰 은혜와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상 변모주의, 재수회를 앞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임은 그 마지막에 있을 사망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혹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그 있는 그곳에서 혹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걸랑 오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